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은 네 개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네 개의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왜냐하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또 때가 되면 어디로 가는지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며 여기는 어디지? 왜 나는 여기에 있지? 그리고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어떤 실마리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소멸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건 계변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질문이고 정직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목적이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 목적을 찾지를 못했다. 답을 발견을 못했다. 라고 해야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된 인간들이 스스로를 속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용, 뱀, 마귀, 사탄이 인간들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또 인간들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 인간의 그 이성 안에, 인간을 로고스 안에, 하나님 없는 생각 안에 갇혀 있다. 그걸 또 무덤 안에, 애굽에 갇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어서 그게 우리에게 답을 주심으로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답은 뭐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 말은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다. 내게는 주인이 머리가 따로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나를 나로 이렇게 존재케 해주는 근본, 본질, 뿌리, 머리, 참나가 되신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하나님의 소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은 그 안에 뜻을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전달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을 두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두고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형상. 인간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답을 듣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하자 또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두 번째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하게 되는 두 번째 질문. 그 질문이 뭘까요? 우리 한번 24절, 25절.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이들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래요.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본문에서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나누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확장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두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있다. 분리. 우리도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벽을 안에서 쌓죠. 싫어하는 사람이다. 마음의 벽을 싹 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다 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장소에 있어도 마음은 우주 저쪽 끝에서 이쪽 끝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그럼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왜 벽을 쌓을까요? 우리는 내 속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향하여 벽을 쌓고 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만 봐도 긴장이 되고 숨지를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을 죽인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이라고요?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5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우리 인간들이 인류 역사 내내 가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누구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본문. 이건 쉽게 설명하면 나는 왜 인생을 사는 거지? 나는 왜 인생을 사는 거지?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오늘 성경이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뚝 보니까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인생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오래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가수 김창완 씨라는 분이 있죠. 그 형제끼리 산울림이라는 그런 그룹을 결성하기도 했고, 또 TV도 보니까 그 연기자로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TV를 보니까 그 김창완 씨의 일상을 다큐멘터리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주면서 PD가 그분에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재미있고 또 지혜롭게 대답을 잘해요. 근데 갑자기 PD가 뜬금없이 그분에게 왜 사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황을 하면서 왜 살지? 야,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아주 유머스럽고 재미있게 답을 잘 하시던 분이 왜 사세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면서 답을 하지 못하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질문에는 답을 못하더라도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갔다. 그러면 미국의 인구가 얼마고 주가 몇 개고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으냐, 이런 질문에는 답을 못하더라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 관광하러 왔습니다. 친척집에 방문하러 왔습니다. 유학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이민을 왔습니다. 그렇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에 왜 왔습니까? 그러더니 그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미국에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 하더라고요. 답을. 심지어 어떤 시인은 자기가 쓴 시에서 왜 사냥건 묻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사냥건 묻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구를 인용을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시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왜 사냥건 묻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웃을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밤을 새워서 내가 여기에 왜 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정말 통곡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사는 거지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죠. 어쨌든 나는 왜 인생을 사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성경은 어찌하여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은 원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만 베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도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 세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뭐가 붙습니까? 세례 요한. 요한이 우리라 그랬죠. 우리는 다 세례를 서로에게 주고 있고 또 서로를 통해서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세례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걸 두고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것이 바로 출애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야 애굽 땅을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출애굽한 것인데, 그런데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가 곧 출애굽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 홍해를 건넌 것, 세례 다 같은 의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세례가 뭔지를 알겠죠. 출애굽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 첫째는 없음이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남편으로 장가를 왔어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즉 우리를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신 걸 말해요.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는 무덤을, 애굽을 만들고 또 그 속에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것. 그게 세례의 두 번째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물에서 올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두 번째, 출애굽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근데 출애굽과 세례가 같다 그러니까 세례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그러면 왜 출애굽을 또 이렇게 세례로 복잡하게 표현을 하느냐? 성경이 그냥 하나로 쉽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엄청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출애굽을 또 이렇게 세례로 표현하느냐? 세례에 담긴 그 초점이 뭐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 세례에 담긴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 그리고 하나가 되어 주시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그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해 주신 것, 그걸 설명할 때 세례로 표현해요. 세례. 따라서 세례란 1차적으로 하나님만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 하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와 하나가 되시죠. 그리고는 물과 피를 골고다가 해골 무덤 아닙니까? 해골 무덤에 땅에 쏟아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 나무에 굵은 대못으로 박힌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바짝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는 끊임없이 물과 피를 바짝 마른 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바짝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나에게 하나가 되어 있다. 못에 박혀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려면 여러분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그 바짝 마른 나뭇가지의 나에게 계속해서 물과 피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뭇가지의 나에게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은 바짝 굳어가지고 나무처럼 되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죽으신 거예요. 그 나무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례 받으신 위에, 즉 죽으신가 피 흘려 주신 위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뒤에 못으로 박혀서 하나가 되어주고 계시다. 계속 그 사람에게 물과 피를 쏟아부어주고 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영원토록 나무에 박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피를 흘려줄 수 있겠어요? 나는 나무에 박히고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 가시 하나 찔러도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굵은 대못에 박혀가지고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서 물과 피를 어떻게 쏟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런 이해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존재한다는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자,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쌍둥이가 배 안에서 싸웁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가 그렇게 배가 아픈 이유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있어서 서로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번민, 고통, 갈등, 괴로움이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두 왕이 두 왕국이 있어서 싸우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두 왕이, 두 왕국이,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그냥 갈등, 번민, 고통, 괴로움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려고 하는데 어린 자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자인 에서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하나님. 작은 자인 야곱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큰 자이신 하나님은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계속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갈등, 괴로움, 번민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을 세례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바짝 마른 나무까지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당신을 깨뜨려서 물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자해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나무에 영원토록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줄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시는 것 같고 자신을 자해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그냥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바짝 마른 나뭇가지인 나에게 굵은 대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물과 피를 부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직접 매달리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설명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보여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위에, 세례 받으신 위에,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신 위에 이렇게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례입니다. 세례. 하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세례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세례에 참여하여 세례를 베풀어주고 세례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준비가 되어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고 지혜, 힘, 능력, 재능, 은사, 종기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걸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생명과 복을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에게 생명과 복이 주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두고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재능, 은사, 이 모든 건 우리는 만든 적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기뻐하고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럼 네가 왜 그리스도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그걸 나눠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완벽합니까? 아름답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가정,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직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나에게 생명, 몸뚱아리, 지혜, 힘, 능력, 재능, 은사, 종기, 능력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 절비하게 차려져 있는 뷔페 식당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죠. 우리는 또 태어나 보니까 아주 화려한 고급 식당의 뷔페에 너무나 맛있고 보기에도 군침이 도는 음식이 종류별로 가득 차려져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다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뷔페 식당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에 초청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 음식들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까? 이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 모든 음식들은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이렇게 다 차려져 있는 거야. 주인이 없다. 누가 차린 게 아니고 저절로 이 모든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다 이렇게 예쁘게 차려져 있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야, 이 음식 누가 준비한 게 아니고 저절로 음식이 다 만들어지고 저절로 이렇게 다 예쁘게 차려져 있다. 그럼 그 사람 그 미친 있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뭐 힘, 재능, 은사 이건 그런 음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그런데도 우리에게 생명이, 지혜, 힘 모든 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 물어. 나는 이걸 준비한 적도 없고 나는 이걸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준비해 넣어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나는 이걸 누려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준비를 한 것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즉 나는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나를 나로 이렇게 존재케 해주는 근본, 뿌리, 근본, 머리, 본질 참 나가 아닌데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 26절, 27절.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서 계속해서 나에게 생명과 복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그래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내 뒤에. 자, 이 문자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내 뒤에. 첫째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원래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서 하나가 되어주면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내가 먼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뒤에 나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죠. 15절에서. 그러나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래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라 이런 의미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하나님은 내 뒤에 오신다. 하나님은 바짝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나에게 굵은 대못으로 바뀌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하나가 되어주시고는 내 뒤에 자신을 숨기시고 나에게 모든 생명과 복을 주어서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뒤에 숨으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거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뒤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뒤에 당신을 숨기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 뒤에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서 계시다는 것.
여러분 경호원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 해도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겠어요. 그냥 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뒤에 서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뒤에서 종이 되어 나를 섬겨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 뒤에 종처럼 자신을 숨겨서 나를 섬겨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래는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라 그래요?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발이 조잡해가지고 신발이 안 벗겨지도록 끈으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 끈을 풀어야 신발을 벗고 이제 뭐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 왜냐하면 그 신발끈 푸는 건 무슨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발끈을 풀면 그 발이 막 먼지가 묻고 냄새 나지 않습니까? 하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발끈을 푸는 건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은 여러분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에는 참여는 못하지만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기쁨, 그 조그마한 기쁨에는 종도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조그마한 기쁨에도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사랑에도 그 어떤 조그마한 기쁨과 즐거움에도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도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인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하나님을 죽인 우리에게 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고 계시다. 나와 하나가 되어서 당신의 생명과 피를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다. 나 뒤에 숨으시고 나를 붙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그 은혜와 사랑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세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신 분, 즉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분,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세례를 베풀라는 세례. 우리는 이제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생명과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죠. 그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고 머리였던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것.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는 계속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면 세례를 못 베풀어 줘요.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세례를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한때 그 마산 문창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서울의 산정교회로 가셨는데, 근데 그때 문창교회가 굉장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래요. 교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는 거죠. 왜 싸움이 벌어졌느냐? 노예에 계속 남을 거냐? 노예에 나올 거냐? 그걸 두고 너무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조각이 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고 너무 싸워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출동까지 했다. 출동. 근데 나중에 그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신자 참배 거부한 것 때문에 붙들려 가서 손톱 발톱 탁 빠지고 죽습니다. 시체가 되어 나옵니다. 근데도 성도들은 싸우고 있는 싸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네가 커냐 내가 커냐 싸우고 있더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까지 우리에게 붉은 대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부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네가 커냐 내가 커냐 우리가 그거 싸우고 있는 싸움. 터만 하면 우리는 막 그냥 내가 머리가 되어 서로 싸우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삐끼고 헐뜯고 뭐 교회 안 오겠다 그러고 이러고 있죠. 그러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세례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나는 죽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례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28절. 자,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일, 즉 질문과 답이 주어지는 이 일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그럽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 동쪽을 말합니다. 요단강 저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이다. 그러면 넘어와야 돼요. 넘어. 근데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났는데 특별히 베다니에서 일어나다 그러죠. 베다니는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공고한 고통을 당하는 마음이 상한 가난한이라는 뜻의 아니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다니, 베이트와 아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고통의 집이 되어버려요. 고통의 집.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저 오른편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너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죠? 출애굽하고 나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 물이 막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맨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확 디뎌요. 디디면 빠져 죽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디뎌요.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멈추고 길이 나서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머리 대신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면 우리는 저 요단강 동편에 가겠다. 동편.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존재,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 날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 기억하고 기억하심으로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는 죽고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세례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